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할 때 우리 천천히 우리 내용을 보면서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69번째 시간입니다. 원래 오늘 제목이 여기 보시는 대로 주보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국류를 붙드는 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을 바꿨습니다. 내가 준비하는 미래는 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이 그 볼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본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오늘 본문이 이 복음서 중에 가장 해석하기 힘든 본문입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제가 본 책이 한 6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권 정도 책을 보고 이 관련된 설교는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던 설교 또 듣고 또 듣고. 근데 사실 이해가 안 됐어요. 설교가 이 책들도 제가 보는 그런 해석들이 다 달라요. 다 달라. 그 중에서 사실 딱 이거다 하고 되는 그런 어떤 제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해석은 사실은 없었어요. 설교도 죄송하지만 좀 듣다가 말았어요. 중간까지 듣다가 또 다른 설교 들어보고. 그래서 제대로 끝까지 들은 설교가 거의 없을 정도로 제 마음에 만족해하는 그런 해석과 이렇게 설교를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면 또 제가 준비한 설교는 제 마음에 완전케 하는, 그 시원케 하는 설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 설교를 제가 그러지 않는데 오늘 12시에 마쳤어요. 네. 여기 오기 바로 전에. 전까지 계속 이거 갖고 붙들고 아침부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참 오늘은 처음으로 좀 불안한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의 이 불안함을 또 이 부족한 설교를 또 성령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심으로 잘 풀어주실 거라고 믿고 또 올라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또 흔히 이야기하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청지기를 주인에게 고발했어요. 그 이유는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 낭비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고발된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야기하실 때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얼마나 허비했는지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확실한 대답이 없습니다. 그냥 주인에게 고발이 들어갔어요. 주인은 그 고발 내용에 대해서 진위를 살피고 이렇게 하지 않고 청지기를 불러서 이제 네가 하던 일을 멈춰라. 그리고 그만 손을 떼라. 어떻게 보면 해고 통보를 내린 것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고리대금업,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높게 받는 것,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어요. 우리 그 율법을 보면 율법에도 이자를 받지 말아라. 친구에게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줄 때 이자를 받으면 안 돼라고 율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리대금업을 하는 것은 사실은 불법인 거죠. 어떤 돈을 빌려줬을 때 그것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것은 율법적으로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자기가 이제 잘렸잖아요. 그 잘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가 고민하기 시작해요. 야, 이제 나 뭐 먹고 사냐? 야, 이제 손으로 어떤 일을 하자니 힘들 것 같고, 이 일은 노동이라는 의미예요. 손으로 일을 한다. 그리고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내가 그럼 이제 어떤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가 고민을 하다가 이 청지기가 내린 고민은 어떤 결론이냐면, 그러면 주인에게 돈을 빌린 그 채무자들을 다 불러요. 그리고 그 채무자들에게 이자를 삭감해 주는 거예요. 너 당신 얼마 빌렸어? 그러면 얼마 삭감. 이렇게 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이 사람들이 나를 좋게 봐주겠지.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이제 이 집을 나갔을 때 그들로 더불어 어떤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해고된 다음에 그 채무자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동정심을 갖고 이제 자기 어떤 직장에 또 취직시켜 주거나 어떤 그들이 하는 일에 자기를 좀 껴주기를 바라는,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 청지기는 이제 자기가 청지기 임무를 맡았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할 때 수수료가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원래는 이 주석들을 보고 여러 가지 해석들을 보면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이 청지기가 청지기가 원래 주인의 것을 가져다가 채무 탕감을 해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데가 있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아마 이 청지기는 자기가 받아야 할 수수료에서 그 주인의 돈이 아니죠. 이거는 자기가 마땅히 일해서 수고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인 거죠. 그 수수료에서 채무를 탕감시켜 준 거예요. 자신이 챙겨야 할 돈을 희생하고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 준 거죠. 분명히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일을 맡아서 할 때는 불의한 청지기예요. 불의한 청지기예요. 그런데 이런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이 해고될 것을 알고 자신이 받아야 할 수수료를 희생하면서 다른 이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16장 그 전에 15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율법을 상징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을 고발해요.
고발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을 하죠? 누가 고발을 하죠? 사람들이 불의한 청지기, 이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떼먹고 있다 해서 고발로 시작해요. 또 15장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저런 불의한 자들과 같이 식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불의한 청지기에서도 이야기하죠. 불의한 청지기다. 이 불의한 청지기, 또 15장에 나타난 불의한 자,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것을 같은 단어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장도 불의한 청지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불의한 자예요. 우리는 다 불의한 자, 죄인이죠. 죄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맡기셨어요. 자녀를 맡기셨고, 재정을 맡기셨고, 또 시간이라는 걸 맡기셨고, 하여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것이 뭐가 있나요? 우리 로아가 입에 붙은 말이 있어요. 내 거. 주둥이를 그냥 내 거. 내 거야. 내 거야. 다 그래요. 내 거야. 손도 꼭 이래. 내 거야. 내 거야. 여러분께 뭐가 있나요? 여러분의 목숨도 하나님 거예요. 우리의 목숨, 내 목숨도 하나님 거면 여러분들이 걸치고 있는 거, 입고 있는 거, 여러분들의 재정, 여러분들이 잠자고 있는 집, 모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누리는 모든 것, 공짜로 마시는 공기, 이 바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께 맡기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께 맡겼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나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했죠? 이것을, 하나님이 맡긴 것을 자기 마음대로 낭비했어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께 맡기셨어요. 많은 것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죄인인가요? 왜 불의한 자인가요? 여러분 마음대로 그것을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그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사용해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불의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모를 때는 이것을 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맡기셨는데 이 맡긴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어떤 주인이 이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종 3명에게 한 명한테는 5달란트, 한 명한테는 4달란트, 2달란트, 한 명한테는 1달란트를 줬어요. 그리고 주인이 이제 한참 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님, 우리가 이만큼 남겼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주인이 칭찬해요. 야,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이야기를 해요. 그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엄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를 손해볼 것 같아서 땅에 파묻어 놨어요. 그리고 다시 주인님이 오셨을 때 땅에서 꺼냈습니다. 주인님 돈을 제가 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1달란트를 주인한테 딱 줬어요. 그때 주인이 이야기를 해요. 야, 너는 이 돈을 은행에다 맡겼어야지. 그렇다면 이 돈에 이자라도 붙었을 거 아니냐.
너 왜 묻어놨냐? 그리고 그 종을 쫓아버려요.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이들에게 일을 시켰나요? 어떤 일을 시켰나요? 시키지 않았어요. 주인이 종들에게 시킨 일이 아니에요. 그 종들은 주인의 일에 참여했어요. 참여한 것이에요. 자기가 주인을 대리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주인이 그 5달란트, 2달란트를 맡기면서 떠났죠. 그러면 이 5달란트에 대한, 이 2달란트에 대한 대리자가 나다라는 것을 인식했어요. 그리고 그 일에 충성했어요.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무서웠어요. 벌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하는 일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재정을 지혜롭게 사용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죠. 우리가 가진 재정을 왜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시게 사용하지 못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회 가운데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그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자책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요. 그래서 너무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당신이 알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3번을 물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야, 네가 지금은 너의 십자가를 질 수 없다. 지금 너의 믿음으로는 너의 십자가를 질 수 없어. 그런데 후에는 네가 그 십자가를 질 것이다.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요. 그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선 주위를 이렇게 봐요. 그러다가 자기 라이벌이 한 명 보여요. 그 라이벌이 누구냐면 요한이거든요. 요한복음 지은 요한. 그 요한이 저기 누워 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쟤는요? 물어봐요. 쟤는요? 예수님이 지금 너가 앞으로 그런 죽음을 당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쟤는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놀라운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네 거나 신경 써. 쟤 죽음? 네가 그거 알아서 뭐 하게? 그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너는 너의 삶을 살아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자꾸 주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끊임없이 이 질문을 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끊임없이 5달란트 받은 사람 생각하면서 원망해요. 아니, 나는 2달란트밖에 안 받았는데 예수님, 쟨 5달란트. 저 뭐해요?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끊임없이 부러워하죠. 예수님, 쟤는 저만큼 주시고 나는 이만큼 주셨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의 모습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큰 교회 목사님, 더 많은 재능을 가진 목사님. 정말 저는 이 성경을 정말 진짜 꿰뚫어 보고, 요즘에 제가 이제 그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 말씀도 많이 듣고 하는데, 제가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걸 들으면 막 2주먹이 불끈 져요. 주님, 나는요. 와, 그 목사님의 진짜 그 성경을 꿰뚫고 정말 보고, 와, 예수님, 나는요.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은 나보다 가진 것도 없고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 나는요. 우리가 끊임없이 비교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끊임없이
다른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나의 재정을, 나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모든 시간이, 모든 재정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사용되어지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불의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받은 대로,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대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을 위해 나누며 그 돈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제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주인에게 칭찬을 받아요. 이제 이것이 어떻게 불의한 자가 칭찬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받은 것이 무엇일까? 보면 본문 8절 이하를 보면은 불의한 청지기는 단순히 자기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자기의 어떤 해고당한 삶 이유를 준비하는 것이죠. 자기가 잘릴 것을 아는 거예요. 이제 잘릴 걸 알고 약삭빠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다음 것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것을 빗대어서 이제 예수님이 이것을 해석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서 빛의 아들로 묘사되고 있죠. 그러니까 빛의 아들과 세대의 아들, 8절을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비교되는 것이에요. 빛의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대의 아들들은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대조를 시키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기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약삭빠르게 대비하죠. 얼마나 대비를 철저하게 하면서 하고 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대비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이후에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 또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실 것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는 게 저는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재정을 준비하죠. 손해보지 않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챙기는 거죠. 그렇게 꼬박꼬박 하면서 자신들의 미래를 준비해 나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청지기를 보면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지 않아요. 오늘 청지기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사용해서 친구를 사귀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에 집착하죠. 집착하는 정도가 아니라 돈을 우상으로 섬겨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재물 혹은 만몬,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 돈에 집착하지 말아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 이 돈을 어떻게 쓰냐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이 재정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돈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으로 연결시키는 것이죠. 성경은 재물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만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만몬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신이에요. 그래서 우상화,
그래서 그 재물을 인격화한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자기의 소유를 다 내놓고 재물을 서로 공유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것을 이제 제공하고, 그러니까 서로 물건을 공유한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시대로 적용시켜야 된다. 우리 같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 같이 재정을 그렇게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재정을 공유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한 단체들이 있어요. 다 망했어요. 공동체 생활한다고 해서 재정을 제가 번 것을 다 놓고 그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다 망했어요. 딱 한 군데, 일본에서만 성공했어요. 한 그룹이.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는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지금 로마로 인해서 포위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됐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 것을 그대로 가져올 수 없지만 우리가 중심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돈에 집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돈이 우리 개인의 주인이기도 해요. 혹은 교회의 주인이기도 해요. 여러분, 주인이다 아니다를 어떻게 판가름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쉬워요. 돈 없으면 안 돼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돈이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 말 되게 많이 해요. 돈이 없어요, 교회. 재정이 없어요. 우리 가정에서도 재정이 없어요. 네. 제가 선교단체 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거야. 우리 기도하면서 결정했죠. 단기 선교 가기로. 그런데 이제 집에 이야기를 해서 혹시 집에 재정이 괜찮으면 우리 그 재정을 좀 충당하자 이렇게 할 때 이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한 말, 돈 없다. 그게 그 부모님들 다 교회 권사님, 집사님이에요. 근데 돈 없다. 전 그게 가장 가슴이 아파요.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오랜 시간 했었죠. 교육부 사역, 청년부 사역, 여러 사역을 하면서 어떤 사역을 준비해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기도하면서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데 당회 또 장로님, 담임 목사님께 그렇게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 돈 없다. 교회에 돈이 없어서 사역을 못해? 그리스도인 믿는 가정에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해? 그럼 분명 주인이 돈인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우리 그 예전에 이제 선교단체에서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희 그 리더 형님이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해 주신 네팔에 지금 계시는 고성훈 집사님이셨어요. 그때 저희 총 리더가. 근데 그 집사님이 정말 어려웠어요. 네, 정말 어려웠어요. 그 형님 스스로 돈을 벌어서 이제 학비도 내고 다 하는 그런, 정말 혼자 다 하는 그런. 그래서 우리가 그 재정이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그 재정을 위해. 근데 어느 날 그 형님이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들어오더니 형님에게 100만 원을 주고 가셨어요.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우연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저와 제 아내는 지난 11년이라는 결혼 생활 동안 그런 일을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 돈이 없어서 우리 가정에서 해야 되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하지 못한다. 그건 핑계이며 그 가정에, 그 교회의 정말 주인은 돈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물론 이런
이적 같은 신기한 일들만 기대하고 돈이 없는데 밤낮 앉아서 막 기도만 하고, 여러분들이 그러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돈이 없지만,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예요.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는 것이죠. 그 재물이 주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삶.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없더라도, 재정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고 그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에요. 시간이 없어도, 상황이 안 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 주님 말씀하시는 게 우리의 가장 결정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기도하고 결정하세요.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내 욕심인가? 기도하고 결정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라면 돈이 없어도, 시간이 없어도, 상황이 안 돼도 해야죠. 그럼 주님이 열어주실 거다, 주님이 부어주실 거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냐, 말씀하지 않으셨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또 교회는 돈에 휘둘려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며 돈은 우리가 사용하고 지배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돈 벌벌 떨면서 그렇게 돈에 주도권 잡힌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교회에서 많이 이제 들어오는 질문 중에 대표적인 질문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질문하지 않으셨지만 꼭 언젠가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이 질문들이에요. 11조 꼭 해야 하나요? 교회 다니면 술 마시면 안 되나요? 이 질문이에요. 저한테 끊임없이 질문해요. 선생님, 술 마시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취하지만 않으면 안 되지 않아요? 이런 질문. 11조 꼭 해야 되나요? 저한테 이렇게 할 때 심지어 제 아내도 질문을 했어요. 11조 꼭 해야 되냐? 제가 제 아내한테까지 이야기합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왜 11조 하라 그럴까요? 교회에서 왜 술 마시지 말라고 할까요? 그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해답이 있으신가요? 11조와 술 문제, 그 외에 이거는 모든 것에 포함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11조와 술의 문제는 같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 또 11조를 꼭 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술을 왜 드세요? 제가 알기로 많은 분들이 드시죠.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술을 왜 드셔요? 네. 저도 진짜 술 잘 먹었거든요. 제가 그 진로 소주 옛날 있잖아요. 그 빨간 색깔, 정말 순수한 알코올로 된 그 짝으로 갖다가 먹고 그랬거든요. 제 친구들이랑 이제 토요일 날 되면 고스톱을 많이 쳤는데, 그러면 이제 고스톱 칠 때 그 소주 3명이서 그 한 짝을 딱 사다 놓고 한 명씩 병나발 불면서 고스톱 치면서 새우깡 먹고 그랬는데 진짜 많이 먹었습니다. 저는 왜 먹었냐면 그 알코올 때문에 먹었어요. 먹으면 기분 좋아지고, 힘든 거 잊어버리고, 속상한 거 잊어버리고, 그냥 그 알딸딸함이 좋고, 그냥 술 기운에 빌어서 우리가 용기 낸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냥 술 기운에 하지 못한 말도 하고, 기분도 좋고, 그러니까 그 알코올 힘 때문에 술을 먹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 제가 여러분들께 늘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이야기가 뭐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설마. 네.
우리 어떤 삶 살아야 된다고요? 누가 주인 된 삶? 하나님이 주인 된 삶.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된 삶. 여러분, 심지어 우리도 죽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해요. 그런데 술을 먹으면 1초든 2초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누구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알코올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알코올의 힘에 우리가 의존하는 거예요. 그 알코올의 힘에 우리가 힘든 것도 잠시, 영원히 잊혀지는 거 아니지만 잠시라도 잊기를 원해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잠시라도 기분 좋기 위해서 울적한데 술 한 잔 먹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술을 마시는 거예요. 잠시라도 우리가 알코올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도 죽어야 되는 판에 우리는 한시라도, 단 1초라도, 0.00001초라도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놓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먹지 말자 하는 거예요. 왜? 술 먹어서 몸에 안 좋으니까 우리 몸 안 좋아지. 그러면 저는 몸 안 좋은 거 엄청 먹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단순간도 놓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 놓치지 말라고 우리 그러자 결정하는 거예요. 11조 왜 낼까요? 여러분들께 저는 단 한 번도 11조 내야 된다라고 개척하고 지난 4년 동안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11조 왜 내야 될까요? 11조는 뭐냐면 이 세상은 만몬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돈을 우상시 여겨요. 인격화해서 신으로 모셔요. 돈에 의해서 질질 끌려나요. 뭐 말하면 돈 없으니까. 돈이 우상화가 되어 있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얘기해요. 야, 너 돈 다 네 거야. 너를 위해서 써야지. 너 힘들었지? 수고했지? 야, 돈 그 정도 너 위해서 사. 너 위해서 이용해. 너 위해서 써. 다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여요. 야, 그 정도 너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그 정도 써도 되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명품으로 취급해요. 거기에 속아서. 사단은 돈이 최고다라고 얘기해요. 돈으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11조는 무엇이냐? 11조는 그렇게 말하는 사단 앞에 제가 이제 표현하기로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돈으로 사탄의 싸다기를 갈기면서 아니야, 하나님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싸다기를 팍 날리면서 아니야, 하나님 거야. 11조가 그거예요. 여러분 10분의 1이 얼마나, 제 아내는 손이 덜덜 떨린다 그러던데 10분의 1이 여러분 10,000불 벌면 1,000불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11조가 정말 우리 신앙의 최고의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텍스 전에 11조 내야 되나요? 텍스 후에 11조 내야 되나요? 이거 고민하죠. 네. 텍스 후에 내세요. 네. 여러분 그런 거, 하나님이 그런 거 고민하는 우리 보면서 아이고 용하다, 고생한다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한테 싸다기 때리는 건데 하나님이 텍스 후에 할까 텍스 전에, 그러면 얼마나 실제로 누군가 저에게 얘기를 했던 것이라서 기억하셔요? 네. 여러분 11조는 그런 의미예요. 아니,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돈이 나를 지배할 수 없어. 그리고 11조 내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고민을 얘기했대요. 그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한테. 목사님, 저는 이 11조를 내면 분유값이 없어요. 그런데도 11조를 해야 될까요? 남편은 없고
저 혼자 아이를 키우는데 11조를 내면 분유값이 없대요. 그 김동호 목사님이 그거 하나님이 그 째째한 분은 아니라고. 하나님 뭐 안 하셔도 된다고. 근데 김동호 목사님이 77맞게 한마디를 더 하셨대요. 그런데 나 같으면 할 것 같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그래도 한다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예요. 선포예요. 저는 이건 선포라고 생각해요. 술을 안 먹는 거 선포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내 삶의 힘든 일, 어려운 일, 근심되는 일, 하나님 내가 알코올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돈이 주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고민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자로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결국 자신에게 닥칠 그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라 칭찬받았어요. 돈에 대해서는 불의했지만 이후의 미래를 위해서 이 돈을 지혜롭게 사용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불의한 자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썼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써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된 백성으로서 우리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이 재물을 사용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이 재물을 사용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